3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의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무덥죠? 예, 정말 더운데 그래도 반드시 또 가을은 오고 겨울은 오겠죠? 예, 언젠가는 또 계절이 변할 텐데 어느 때보다도 더운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위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들리는 소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죠. 길거리에 나가서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은 불안하고, 또 어디를 가는 것 자체도 불안하고, 그런 지금 사회가 지금 돼버려서 참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세다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더욱더 기도로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번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믿는 자가 복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믿는 자가 복이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다. 특히 이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야, 위대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기적을 좀 이렇게 나열해 본다면 어떤 게 기적일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죠? 10가지의 재앙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아내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거를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탑 오브 탑, 그러니까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적.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 이상에 능가하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는 기적. 그 기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딱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을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동정녀에게서의 탄생,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거였었는데,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지금까지 제가 그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바다가 갈라진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도 전부 다 물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없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 하나는 뭡니까? 난자와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만 수정이 되어지고, 그 수정체를 통하여서 아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없이 자녀가 생긴다?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거는
무엇으로도 어떻게든 설명한다 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는 가장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자연의 법칙들과 또 뭐 과학의 법칙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법칙들과 생명의 법칙들까지도 모든 것을 초월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자체를 하나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많은 기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 받게 되는 기적.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놀라운 기적인데, 그 기적에 앞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기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라고 얘기하죠. 너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하나요, 여러분들? 놀래죠. 안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긴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자기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물론 요셉도 알겠지만 요셉은 오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요셉은 혹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어떻게 썸씽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지금 마리아는 지금 자기 자신이 아무런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걸 누구는 압니까? 지금 마리아 자신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서 생명이 태어난다? 잉태되어진다? 여러분, 이거는 예,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마리아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날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요만큼도, 아주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누가 서게 되느냐? 마리아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은 기적을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했으면 10중 8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종류의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할까를 생각한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다 그런 그 모습들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를 들어서 그 홍해를 가르기 직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 지금 애굽의 군대는 쫓아오죠. 홍해는 막혀져 있죠. 여기서 지금 백성들은 다 아우성이죠.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막 뭐라고 말하고 하죠. 정말 지금 모든 게 다 진퇴양난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기적이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거 알죠? 우리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알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뭘 생각했을까? 정말로 손을 뻗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이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이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바다가 갈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걸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역사하신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수단을,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어떤 일이라든지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고야 마신다.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나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져봐라 얘기하시면서 손자국으로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된다. 보지 않고도 믿어야 그게 진짜 복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지금 당장에 내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모든 모습을 떠나서 사실은 누가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까? 내게 뭐가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마리아가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천사를 만난 다음에 어디로 뛰쳐온 겁니까? 지금 자기 사촌인 사가랴의 집에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엘리사벳을 만나러.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나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누굴 믿는 걸까요,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사람의 관점에서나 자기의 관점에서나 누구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내게 일어날 일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파혼은 물론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이게. 근데 자기가 이걸 기뻐해요. 왜 기뻐했을까요? 내가 어떤 아이를 낳는다, 누구를 어떻게 된다, 이걸로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도 기뻐지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누굴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리아는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환경을 보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기뻤던 겁니다.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사실 마리아 자체의 인생은 비천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큰 문제가 있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뭐 정원한 남자도 있었고요, 매우 건강했고 집안 내력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하다고 고백하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란 감히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 같은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이것만으로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내가 어떤 삶이 내가 지금 펼쳐질지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는 그 자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자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계셨다는 그 자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만세우로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따라합시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읽었던 45절 말씀은 이제 엘리사벳이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이제 누구를 지금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딱 하고 나서 마리아가 기뻐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러 온 겁니까? 예, 엘리사벳을 만나서 왔을 때 이 복중에 있었던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아이였던 세례 요한이 막 기뻐서 막 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얘기도 안 들었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누구에게 얘기도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얘기도 안 들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팍 던진 말이 뭐냐? 너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 믿었구나. 누가 지금 이야기하게 하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여자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 복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이제 과정들이 사실은 거쳐지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세우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이 되기를 원하냐 하면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이 되려면 무엇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느냐? 반드시 믿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복된 일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복이 돼야 돼요. 복.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으로만 복이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복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도 복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복이다. 이 단어를 보면 아브라함과 복은 똑같죠? 아브라함이 복이고 복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데 뭐가 일어날지 아브라함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하고 믿었던 거예요. 믿었더니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고, 복이 되니 뭐가 이루어집니까?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복이 된다는 거 했을 때 이 복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에 그냥 살고 있었죠. 하란에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에는 복이었을까요? 안 복이었을까요? 네, 복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복이었나요? 안 복이었나요? 안 복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네가 따라오면, 믿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이 아닌 사람을 복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만든다,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만든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딱 얘기해 두 글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바로 따라합시다. 회복. 회복이라 그래요. 이거를 복으로 뭐한다?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혹시 무슨 히브리어를 쓰고 계시는지 아시는 분들 계시는 분 내가 지금 커피를 쏠 텐데 모르시겠죠? 마칠까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 슈브. 회복이에요. 슈브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가 나오미, 원래 어디에 있다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패가망신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해서 돌아오는 게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 게 슈브이고 슈브가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얘기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뭘까요? 원래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게 회복인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원래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 복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아야 무엇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회복이 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복이 될 수 있고, 믿고 복된 자녀가 복이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 복입니다. 다 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복되셔야 돼, 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회복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요, 가셔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누굴 믿어야 될까요? 나를 복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믿어야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마리아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믿겠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누구의 결론일까요? 마리아의 결론이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결론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결론이어야지. 여러분, 두고 보고 믿겠다는 사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못 믿을까요, 여러분들? 보여지는 게 없어서 못 믿겠대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자체는 결론이에요, 그냥. 믿음이 결론이 되면 우리는 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리세요? 뭐 때문에 우리는 자꾸 흔들리나요?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흔들리나요? 나 믿음 없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확고하고 전혀 흔들리짐이 없이 나는 정말 믿어,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살아가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날마다 우리가 싸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지? 왜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지? 생각해 보면 다 이런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만져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까지 뭔가 기도의 응답과 기적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내가 못 믿겠는데 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내 삶의 기적을 믿는 걸까요? 그건 나를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믿겠다. 여러분, 주님은요, 믿어야 복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이 돼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은 믿음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인생의 결론이 돼야지 내 인생의 과정이 아니에요. 되면 믿겠다. 아니에요, 이거. 이루어지면 믿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려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다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믿으셔야 하고요. 그럴 때 바로 믿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복이 되고 복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요? 자꾸 싸우는 일들이 이게 믿음에서 자꾸 걸려버리니까 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은 여러분들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받아들이고 그냥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이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이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고 믿는데 무슨 과정이 필요했습니까? 뭔가를 요구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마리아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믿었거든요.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 의심 안 한다. 내게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나 주님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내가 망한다고 하나님 망하십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내가 연약해진다고 하나님이 연약해지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읍시다.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렸던 그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그 썼던 그 두잇이라는 책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그냥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그냥 뭐 재보고 뭐 따져보고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믿어보자. 그러고 나서 뭘 읽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결론이 믿음으로 딱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행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쁘실까요? 안 이쁘실까요? 하나님이 이쁘신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이 되는 믿음. 믿음이 과정이 아니라 결론이 믿음인 삶.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믿으면 복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들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믿어버리세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단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막 마귀가 가지고 막 이렇게 시험할 것 같죠? 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 뭐냐면 시험도 하겠지만 진짜 단디 믿으면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주님과의 틈이 생기지 않을 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버리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진짜 믿어서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